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휴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바보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기뻐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보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보 앞에 보면 알람란에 제가 정리를 해서 올린,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정리해 놓은 것을 올려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그럴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면 살 수 있었는데, 주로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고 순종을 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기본적인 은혜가 이 유월절이라는 뜻이고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그 밑에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유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의미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이름을 붙였고, 또 무교절은 그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틀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누룩을 넣고 숙성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나와야 되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밑에 설명에 보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급하게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종살이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들은 정월 대부분 정월 초하루처럼 유대인들은 이 날이 시작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태양력은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그것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는 것이고,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그 달의 명칭이죠. 그래서 아비벌이나 니산월이나 그 날이고 같은 날인데, 하여튼 그때에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바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3월달, 4월달까지만 비가 와요. 그래서 3월달, 4월달까지 비가 와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보리와 밀이 알이 꽉 차졌을 때 이제 그때서 이제 추수를 하기 시작하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의 추수는 지금의 우리의 농사법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막 뿌려놨는데 군데군데 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뿌려야 되죠. 또 나지 않으면 또 뿌려야 돼요. 그리고 이게 뿌려놓은 것들을 거둘 때 한 번에 지금 우리가 탈곡기를 가지고 쫙 기계로 들어가가지고 다 되지만, 당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이삭을 딱딱 잘라가지고 익은 것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잘라가지고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처음으로 짜는 그 수확한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게 이제 초실절이라면, 이 초실절을 지키고 나서 7.7절이라고 7일 동안, 이게 어느 동안 이루어지냐면 한 3주 정도는 밀을 수확하고
그 이후에 이제 3주 정도는 보리를 수확합니다. 이제 그 텀이 한 일주일 정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7주간 이루어지는 게 이 추수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7주면은 며칠이에요? 49일이잖아요. 그렇게 그 다음 날, 그날이 이제 절기로 지켰던 것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날이 77절 맥주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날이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초막절과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가을 추수를 이루는 건데, 이때는 봄에 한 5월달, 4월달, 5월달에 이루어졌던 이 칠칠절, 초실절, 맥주절, 이때는 주로 이들의 주식이었던 곡식을 거두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면, 이 세 번째 초막절과 수장절은 이후에 이제 한 10월달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쯤에 비가 싹 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과실들,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그 지역에 나는 여러 과실들이 이제 싹 익어서 그것을 싹 거두고 이제 이들의 일련의 모든 농사들을 다 거둔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들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신학적인 의미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신학적인 의미로 우리들이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6월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6월절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6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음으로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던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죄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6월절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6월절을 어떻게 지키냐?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대신해서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초실절, 이 맥주절, 칠칠절 이 부분은 사실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77절이면 49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인데 다섯 오자에 열순자에서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뭐요?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 그 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실제적으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역사하신 날, 그날로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과 수장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집을 다 짓고 나면 너희를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는 이 집은 여러분 아직 지어졌을까요? 아니면 짓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미 지어 놓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안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안 오실까요? 이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집만 지어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데, 요즘 현대인들처럼 아침 따로 먹고 점심 따로 먹고 저녁 따로 먹고 잠은 각자 알아서 자고 아침에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가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죠? 그런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집은 뭐예요? 깊이 있는 교제와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 집을 짓고 계시는 과정들 속에 오늘 우리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초막절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맞이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15절 말씀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너희를 향하신 그 7일 동안 절기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켜라. 네. 이 절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2주 전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누굴 위해서 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너의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또 오늘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한마디로 이기적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밖에 몰라. 모든 것들도 자기밖에 몰라. 어디 집에서도 자기밖에 몰라. 자기 말 안 들으면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뭐 위 어른도 없이 그냥 내가 최고야. 응? 학교에서도 나밖에 몰라.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대요. 뭐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막 놀잖아요. 그럼 이 아이 거 확 뺐는데요. 그러고 걔 울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집어던지고 또 다른 애한테 가서 그것도 뺏고.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제대로 된 친구들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굴림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외톨이가 되고 아주 자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특히 이 초막절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거두고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전에 이 맥주절이나 이 초실절이라는 거두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이 맥주절, 이 초막절과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그 마무리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과정들 속에서 너희들이 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내가 한 게 뭘까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고 그죠?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효대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없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없어. 우리가 수요일날도 잠시 살펴봤듯이 이 심장에 여러분 우리 몸에는 두 가지의 근육이 있습니다. 어떤 근육이 있어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근육이 어떤 게 있어요? 일례로 입 속에 있는 침샘을 막았다가 하는 것. 이건 내 의지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 이 목을 넘기는 이 근육들. 이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되나요? 그 외에 이 장기들의 모든 움직이는 근육들은 사실 내 임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심장. 이 근육은 누가 움직여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은요, 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걸어다니고, 내가 보고,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손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심지어 이 입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요즘은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들 실습을 하러 갔더니 그 형제 중에 한 분이 이 굳어진 몸 때문에 입으로는 못 먹어서 이 배에다가 바로 그 쥐뿔을 뚫어서 밥을 먹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싹 빠지고 나면,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고 나면 우리 인생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이 절기를 네가 그동안 모든 수확물들을 딱 갖다 놓고 네가 한번 그 자리에서 네가 한 게 뭐냐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네가 한 게 뭐냐 그걸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절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다고요? 점검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냐?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 종되었던 너를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가장 기초적인 건 뭐라고요?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내가 만든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부 사이도 깨집니다.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깨지고요. 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다 깨집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대대로 우리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너희가 어디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어디에서 사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15절 말씀은 어떠한 시간적인 개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장소를 엄청나게 중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땅,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 어딜까요? 지금의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과 이 맥주절과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을 다 합쳐서 완성되어져 있는 이 주일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땅이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제 어느 분이 목사님 저 내일 가장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어도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순간적으로 그러시구나, 가셔야 되는구나. 내 입을 툭 튀나오게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이게 그랬더니 그분이 안 돼요를 들으시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내가 원하고 나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직장에 가야죠. 친구 결혼식에 가야죠. 집안 무슨 대소사에 가야죠.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감기 때문에 좀 지금 몸이 좀 안 좋은데 그래서 추울까봐 옷을 잔뜩 입고 왔더니 땀도 흘리고 지금 덥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병원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간다면 어떤 헌신과 충성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3대 절기를 엄밀히 가만히 살펴보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지기, 이게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인으로 만들어지기 이제 시작한 그때를 의미한다면, 이 맥주절과 이 초막절은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에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다니는, 농사를 짓지 않고 만나와 맥주라기를 먹고 살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도 23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23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맥주절과 초막절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신명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지나면서 1세대들이 죽고 새로운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주어진 말씀이라면, 출애굽기와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지 지금 광야에 있어요. 40년이 흘렀든지 40년 전이든지 이들이 지금 맥주절과 초막절 이것을 지키는 것은 어디에서 지킬 수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한 말씀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왜 우리는 뭔가 수확을 걷지 않는데 추수감사를 지키냐,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왜 지키라고 하실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들을 내가 자유케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뭐라고? 77절. 이게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레위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다음에 창세기,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제가 41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떤 집에서 살아요? 안정되어져 있는 집에서 살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정되어져 있는 집을 사는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서 이 약속을 받아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에 너희들이 들어갈 그 집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그 땅에서도 너희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고 추수할 것을 주셔서 결국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땅을 갖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너희들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준비하셨고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신다고요? 오늘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의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복이 뭐냐면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섬기고 계신다. 그분이 뭐 때문에요? 그분이 뭐 때문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그 땅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 뭐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고 뭐 때문에 지금 집을 짓고 계시냐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조금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부모들이 그 고생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잘 먹고 내 잘 되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내가 먹을 거 자녀들이 먹는 것이 기쁘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다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아파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된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은 설령 자녀들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니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지금도 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하반절을 보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뭐 때문에요? 복 주실 것이니. 복을 준 것도 아니고 복을 줄 거기 때문에 미래에 너에게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복을 안 받았다고 지금 복이 없다고 지금 힘들다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의 그 근원을 찾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 만들었어.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 번이라도 난 너 사랑해. 그런 말씀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나같이 못나고 나같은 원수고 나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비꼬여 있는 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하여 팔을 벌려주셨고 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모든 만사가 다 원수요. 모든 만사가 다 정말 걱정 근심거리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 추수감사절에 특히 이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땅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땅의 소산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주신 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네 집에 있는 네 자녀들, 너의 아들과 너의 딸과 너의 남종과 너의 여종들, 심지어 네가 지금 먹을 수 있도록 이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 너의 가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고 나서 가장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류가 누구라고요? 레위인이라고요. 레위인이 뭐라고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일꾼들. 세 번째는 누구라고요? 객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땅이 없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서 손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남편이 있어서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땅을 통해서 내가 주어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부모님이 있어서 부모님이 땅이 있어서 그것에서 소출 얻어서 먹고 살 수 있었다면 이제 그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네가 건져주라. 네가 건져줄 수 있는 건강을 주었잖아요. 네가 그 사람들을 건져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돈이 없다고 안 된다고? 이거 아닙니다. 없으면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네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들 위해서 네가 살면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요것만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어떻게 알아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네가 그렇게 없는 것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웃들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 반드시 네가 즐거워하도록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악입니다. 악.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소리 나도록, 억소리가 아니라 악소리 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가 진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 이웃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소리 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예, 악소리 나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주 동안 이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여러분들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약속을 꼭 붙들고 이 약속 앞에서 꼭 이 절기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악소리 나는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능력과 삶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이웃을 위하여 오늘도 작은 성김으로 섬기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백성들에게 앞소리나는 복이 무엇인지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모유회와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후손들과 저들의 행하는 사업과 생업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